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비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예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만미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6장 1절로부터 28절까지입니다. 구약성서 1125면 예레미야 46장 1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피한 애굽의 왕 바로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의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난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난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러졌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녹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었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려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에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도의 짐을 꾸리라. 너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습니다.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팀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46장의 말씀은 애굽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애굽 왕 바로느고가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대패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애굽이 이렇게 대패를 당하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애굽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대표적인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우상들 가운데서도 심지어 당시 파라오는 그 스스로가 신으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신으로 자신을 신격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대표적인 나라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애굽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가 바벨론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의지하고 붙잡는 대상이 바로 애굽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여호야김이 등극한 지 넷째 해가 되어집니다. 주전 605년경이 되어집니다. 전통적으로 강국인 애굽과 이제 새롭게 일어나는 바벨론, 이 두 세력이 중동 지역의 패권을 두고 충돌합니다.
자, 그 전쟁이 바로 오늘 나오는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중국과 미국의 충돌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애굽은 당시에 중동에 있어서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강국 중의 강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 신흥 강국으로 그 위세를 떨치면서 일어나고 있죠. 결국은 이 두 세력이 기존의 강국과 새롭게 일어나는 이 강국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일방적으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이 갈그미스 전투로 말미암아 바벨론은 중동에 패권을 쥐게 되고, 여기에서 패하게 된 애굽은 이전에 그 영광을 상실해 버리고 그 패권국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한 바벨론은 그 여세를 몰아서 유다까지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많은 포로를 사로잡아가게 되어지는데, 이 때가 바로 바벨론의 1차 침략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 바로 1차 침략 때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자, 7절과 8절에 보면 당시 바로의 군대가 얼마나 그 위세가 대단했는지에 대해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읽어보십니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난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난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당시 강국 애굽 군대의 그 세력을 뭘로 묘사합니까? 나일강. 그것도 홍수가 나서 범람하고 있는 나일 강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당시 애국 군대는 그 위세가 굉장했다. 그들 스스로도 굉장히 오만했고 교만했고 그 자신감이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10절로부터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이 바벨론과 갈그미스 전투에서 처참하게 패배하는 그 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보복일이다. 자, 어느 정도로 처참하게 패하냐면 그때에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가져오라 할지라도 백약이 무효이다. 당시에 이 유향은 치료제로 쓰여졌습니다. 이 갈그미스 전투로 말미암아 결국 애굽은 치유되지 못한다. 두 번 다시 회복되지 못하고 일어날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을 오늘 하나님은 10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13절부터 38절의 말씀을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 본토까지 침입을 해서 많은 성읍을 약탈하고 정복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4절에 보면 애굽의 도시들이 나옵니다. 믹돌, 놉. 믹돌과 놉은 애굽을 대표하는 도시였습니다. 다바네스는 특히 유다 백성들이 피난하여서 그들의 안위를 위해 몰려갔던 요새화되고 굉장히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 굉장히 견고하고 난공불락이고 애굽을 대표하는 번성하는 도시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애굽이 이렇게 심판당하게 될 것을 왜 이렇게 상세하게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실까요? 그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미리 예언의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피할 길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은 그 애굽 땅이 위험하니 다른 땅으로 도망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너희들이 가야 할 곳은 애굽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다. 너희들이 의지하고 너희가 피해야 할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안전한 곳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꺼지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우리나라가 한참 이 안보 불안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많은 분들이
미국 이민을 많이 선택해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은 과연 안전한 나라입니까? 그러지 않죠.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면 길 가다가 어이없이 총격으로 맞아 죽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결코 안전하지 않아요. 안전하다고 해서 갔던 나라가 가장 세계에서 총기 사고로 가장 많이 죽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안전하고 내 생명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이 우리는 참된 보호를 받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당시 바벨론이나 애굽이 가장 강력한 나라죠. 그러나 영원히 전능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바벨론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애굽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께로 피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우리는 안전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애굽이 무너질 것을 강조하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했던 말씀을 그 뒤에 다시 한번 애굽의 멸망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애굽의 멸망을 예언하셨지만은 말씀을 주셨지만 유다 백성들이 믿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당시에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 최강의 나라입니다. 세계 최고의 패권 국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천혜에 위치해 있습니다. 북으로는 지중해가 막아주고 있고 또 나일강이 천연적인 지역적인 경계가 되어져서 이 이집트는 외적들이 쳐들어오기가 어려운 난공불락의 국가라고 여겨진 것입니다. 감히 어느 나라가 애굽을 대적할 수 없다고 여긴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이 애굽이 무너진다, 애굽이 대피한다, 애굽이 멸망당한다,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이것을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미국이 멸망할 것이다, 미국이 멸망한다, 이렇게 들렸을 것입니다. 전혀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에 애굽의 신들과 애굽의 왕과 바로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신하들이 다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만다는 애굽의 철저한 멸망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46장을 통하여서 애굽이 무너지는 이야기의 말씀, 예언의 말씀 주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곡히 호소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가지 말아야 할 애굽까지 간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시대 상황을 읽는 바른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그다랴 총독이 죽고 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 땅에 머물러 있어라. 근데 그들이 분별을 하지 못하니까 세상에 보기에 가장 안전해 보이는, 가장 든든해 보이는 애굽으로 도망을 간 것이지요. 분별력이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우상과 세속적인 가치관을 의지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력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어져 가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일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주어진 상황을 우리가 세상 현실과 세상의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이치와 세상 현실만 바라보면은 오늘 애굽으로 도망하였던 세속의 가치관을 쫓아갔던 오늘 멸망당하는 유다 백성들처럼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오늘 우리는 말씀 안에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애굽의 멸망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세상에 화려하고 세상에 대단해 보이고 세상에 커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세속적인 가치관, 세상의 눈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나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오늘도 귀하고 복되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